우리는 지난 한 주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혹은 또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상처받은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속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치다가 지나고 나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늦게 깨닫게 되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걸 봐요.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영적 전쟁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이 현실이고 죽음 또한 현실이듯이 삶의 현장 가운데 전쟁, 영적 전쟁, 어쩔 수 없는, 아니 꼭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해나가고 있는 전쟁이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하고의 차이고 또 그 싸움의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싸우고 있고 영적 전쟁을 이미 치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주 그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또 2월 한 달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또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기고 앞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과 방법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앞에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어떤 무장을 명하십니다.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 있어야 힘을 얻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를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오늘 저는 호신용, 방어용보다는 공격용 무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지난주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영적 전쟁의 방어용이면서 공격적인 무기 또 하나, 가장 강조되는 에베소서의 결론처럼 여길 수 있는, 결론을 여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강하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한 가지 무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거듭 자주 듣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이걸 연마하고 또 적용해야 될 그러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해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도 승리하면 그만큼 더 영광이 있는 거죠. 경쟁과 싸움에서 승리자가 누구나 되기를 원해요. 그럼 승리하려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무장이 돼야 됩니다. 방어용과 함께 공격용 무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모든 싸움에서, 경쟁에서, 경기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디펜스를 하는 사람은 이길 확률이 참 적어요. 어느 시점에 타임을 보고는 앞으로 전진 속공을 하든 공격을 해서 어떤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그래야 점수를 내고 이길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영적 전쟁에서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진리 허리 때부터 해서 의의 호심경, 그리고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까지 신고 믿음의 방패까지 들었어요. 이건 다 지금 호신용 방어용이에요. 방패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키는 것이 또 나아가서
우리 아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더 확산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나가 방어를 못하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아군을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주신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진찌를 찔러서 마귀를 목을 쳐서 쓰러뜨리고 승리를 가져와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귀에게 패배하고 자꾸 끌려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기, 공격용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성령의 검 사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였으면 성령님 오셔서 할렐루야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가운데 할렐루야로 그냥 그렇게 딱 공생애 시작하면 좋을 텐데, 바로 마귀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마귀가 와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쟁이에요. 시험이라고, 시험이지만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그건 우리가 오늘 그 제목처럼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싸움은 그럴듯하고 명분이 그럴듯하고 또 아주 달콤합니다. 격렬합니다. 살짝 한번 건드려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쓰러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 하나님과의 인류의 대표자라 언약 당사자인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직접 아마 싸움을 걸었으면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약속하고 들었기 때문에,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제 생각에는. 근데 하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아예 이 전략을 이걸 쓴 거예요. 그 유혹, 하와를 먼저 딱 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그 하와를 통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좀 고독하고 외로워 보였던 그가 아내 하와를 하나님이 아내로 딱 주시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 사랑 고백하면서 행복한 에덴 동산의 어떤 부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하와의 말이라면 아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주고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맛을 본 마귀가 예수님께도 접근을 합니다. 인류 구원을 아주 길목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싸움을 걸어왔는 세 가지로 싸움을 겁니다. 전쟁을 겁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도 우리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안 주무시면은 졸리시고, 또 많이 움직이시면 피곤하시고, 안 잡수시면 배고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나 상상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3일만 금식하자고 해도 다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3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열흘, 20일 얼마나 어렵겠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그가 싸움을 걸어온 것이 뭐냐면,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이 말은 떡 얘기만 들어도 좀 배고플 때는요, 그냥 얼마나 막 혹하게 했어요. 근데 먼저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상대방을 잘 알고 접근하냐면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시험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이 무기는, 마귀가 쓴 이 무기는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건 먹는 거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으로 첫 번째 공격을 그 말씀의 검으로 쳐서 물리쳐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싸움을 걸어오죠.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경 꼭대기로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높은 곳에 서면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잖아요. 인기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아마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탁 받아서, 그러면 너의 인기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의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는 심리를 이용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인기 올라갈 때 잘 넘어가잖아요. 명예가 막 올라갈 때 자기가 진짜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교만으로 이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거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써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집니다. 여러분, 의식주 먹는 거 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그죠? 결국은 거기서 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하려고 해서, 그걸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떼어놔버려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말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저질러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때 주님이 쓰신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다 신명기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검이에요, 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갖다가 말씀으로 그를 찔러서 쓰러뜨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공격해 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 저 높은 곳에 가서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거 보이면 다 주겠다. 이게 허풍 떨고 지 것입니까? 지가 다 주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자기 것인 양. 지금 예수님은 40일 굶으셨으니까, 금식하셨으니까 사실 몸도 마음도 다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몸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가 좀 이제 빨리 기력을 회복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와서 막 계속 1차, 2차, 3차 공격해오는, 딱 한 번만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마귀의 사악한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가져오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주님이 새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3개다. 이게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갖다가 놓으니까 그 검 앞에 백기 들고 도망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와 명예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이걸 마귀가 주로 건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괴계는 간교하고도 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쳤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에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탄이 가져온 던져놓은 그 시험, 걸어오는 싸움을 완전히 정확하게 찔러서 물리치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말씀의 순전함.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섞지 말고. 말씀은 원래 순전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순전한데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짬뽕시키고 뭘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현상들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 교회,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한 그 믿음이 그런 섞어놓고 복잡하게 꼬여놓은 자들이 있어서 마귀가 결국은 그렇게 거짓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동원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말씀에 대한 순전함. 말씀이 순전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전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가야 돼요. 베드로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초대교회에 막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갇히고 매맞고 순교하는 그러한 그 박해가 심한 그때에 특별히 믿음이 여린 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두 가지 제가 인용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을 가까이 두고 펴고 읽고 문제도 풀면서 또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다. 그래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싸울 준비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망치고 숨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어용 무기도 필요하고요, 공격용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주님에게서 배운 그러한 제자들이 그 편지 속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기도의 불이 점점 약해지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전함으로 전하고, 너희들은 그 순전함으로 전한 그 순전한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발걸음을 옮겨 살고, 그리고 사는 단 사람에게 또한 순전함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 수다한 사람같이 그랬잖아요. 말씀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섞어놓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바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살짝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말씀의 순전함을 변색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조금 코로나 때문에도 없고 하지만 한 수년 전만 해도, 아니 옛날일수록 이 만병통치약 이게 사람들이 통했잖아요. 어르신들 휴지 갖다 놓고 쌓아놓고 선물 갖다 놓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 모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여. 왜? 뭐 주거든요. 근데 작은 것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는 결국 목적이 있어요.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 가치도 안 나가는 그 이상한 거 막 설명 막 선물 줘놓고 얘기하면서 혹하게 해서, 그리고 돈을 갈취하고는 보따리 싸고 없어지면 끝이에요. 거기서 이것도 거기서 들으면 다 보약이고 만병통치약이야. 한 200년 살 것 같아. 모든 병이 다 떠나갈 것 같아.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속았어. 이런 상황들, 가짜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베드로 당시, 그 뭐 비슷한 시대지 뭐. 오늘 이 시대 교회사를 보면은 각 시대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약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순전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어떤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검으로 써도 거기 끄떡 안 해요. 마귀가 막 짬뽕으로 막 섞어가지고 쓰는 그 검은,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인본주의. 많이 들었죠? 인본주의. 반대가 신본주의, 말씀 중심주의, 자유주의죠. 자기 그 주관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성경을, 이게 혼잡해하는 자들이에요.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계시와 동등해 놓든지 우위에 놓고 뭘 부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의사가 나와서, 과학자가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딱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겠지 하고는 그냥 지나가요. 그걸 자기의 말씀으로, 그걸 진짜 찰떡처럼 믿어야 되는데 의사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 말을 크게 듣고 크게 그걸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의뢰에 들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과, 어떻게 이성과 과학과 계시,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놓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대성, 절대적 진리,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고, 이게 절대적 진리, 사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는 교수요 목사라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냥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법이고, 불교든 힌두교든 마음의 교든 모든 종교는 결국은 같이 길이 다를 뿐이 같이 만난다, 이따위 소리하고 있어. 이따위 소리. 예수만이 구원, 절대적 진리, 예수님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순전하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섞어놓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말씀이 검 역할을 못하니까 마귀가 지멋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 놓으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온갖 것들도 결국은,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회에 왜 그걸 계속 그 법안이 올라오게 만들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걸 뭐 고민하지 말고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과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순물을 섞으려고 합니다. 살짝 옷 입혀가지고 그게 성경하고 별 틀리지 않는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너무나 다른데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마귀의 이런 괴계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다원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약화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악한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예리한 검보다 더 날리 선 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 무기, 성령의 검을 우리가 뒷전에 놔두고 녹슬도록 그냥 팽개치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마귀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괴롭힐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뭘로 물리쳤다고요? 예수님이? 오직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건 신명기서에 있는 그 말씀 가져와서 말씀의 검으로 정확하게 순전한 그 말씀으로 그를 쳐서 물리치신 걸 우리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뒤에다 장롱에다가 책꽂이에다가 그냥 넣어두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늘 다녀야 됩니다. 어디든지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한 달이 마무리되잖아요. 점검하고 돌아보되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2월 한 달 말씀을 꼭 가지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밖에서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곁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녹슬지 않도록 잘 이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무기 6가지 중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듣고 있고 성경 읽다가 문제 풀다가 이게 딱 들어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읽었는데 오늘 새롭게 내가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걸 체크를 하고 줄도 치고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씀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내일은 또 내일 모레는 모레, 그게 인류관리 양식이고 그게 나를 날카롭게 무뎌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보면서 내게 딱 들어오는 깨달아지는 감동이 주는 그 말씀들이 꼭 있어요. 칼은 날이 무뎌지면은 쓸 수가 없어요. 써도 상대방을 무찔릴 수가 없어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 물리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검을 가졌으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는 물리적인 힘으로 안 돼요. 세상 권력과 돈으로 안 돼요. 더 함정에 빠뜨려요. 그런 거 가지고 가면, 싸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고 말씀이 바로 그 영적 대적 전쟁의 상대 마귀를 물리치는, 쓰러뜨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낼 때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보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딱 들어오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면요, 찬송 부르다가도 그렇고 생각나고 감동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말씀 듣는,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예도 들고 뭐 간증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까지도 다 거기까지도 밝혀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하기 힘든 수술이 관절과 골수라고 들었습니다. 관절과 골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수술하고 다시 모든 것을 정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나는 이 말씀이.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여러분 들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성경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이 검으로 들려주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날카롭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그 답이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이하 20절까지 거기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17절에 성령의 검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해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호신용, 방어용 무기는 딱 한 번 하고 지나가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지금 이런 것들 두 번, 세 번 얘기한 거 있습니까? 심지어 성령의 검 말씀. 근데 이것만큼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해요. 막 여러 번. 그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받고 있는,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문제 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들어오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실제적인 검이 되게 하는, 무뎌지지 않고 검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 말씀만 보고 기도가 불이 꺼져 버렸으면은, 말씀을 들어서 이성이 발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있는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적절히 쓸지 모르지만은 내 삶으로 살아내고 적용하는 데는 기도가 없으면은, 기도의 불이 없으면은 동력화시키지 못해요. 진짜 기도가 가야. 그래서 말씀, 항상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모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말씀과 기도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2년을 넘으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고 금년에는 회복의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일어날 것입니다. 멀어졌던, 주저했던 분들이, 아니 이 아파트가 이제 많으면 길면 4년, 3년 반, 짧은 3년 반 정도만 보통 보니까 뭐 입주하기까지 바닥 팔 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암석이 많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파는 시간이. 어쨌든 3, 4년 후에 여기가 이제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기도로 기초를 단단히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오는 약 500여 세대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 접한 게 우리 교회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가 정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그런 기도를 지금 해나가고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구체화시켜서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이제 리더방에도 올리고 청년방 또 우리 전체방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불을 당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쓸 수 있는 검, 마귀가 두려워하는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지만은 기도의 장소가 꼭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집에서도 사무실로 기도하고 10분씩이라도 매일 하자는 이유가 그런 기도 불시운동이에요. 이게 좀 더 확산되고 1년 하다 보면 습관도 2년, 내년에는 좀 더 3년 차 되면 더해서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열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사이로 점점 확장되고 펼쳐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작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을 지금 다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칼 얘기를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신갑주 얘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공격용 칼을 제일 나중에 얘기하고 그보다 더 나중에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 이건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영적 무장과 함께 특별히 기도로 탁. 검을 무디거나 녹슬지 않게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감동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이 나를 쓰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는데 푸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감동되는 깨닫는 말씀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이어져야 돼. 기도가 반드시 읽기 전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읽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생활로 이게 패턴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살기가 힘들다고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왜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에 자꾸 이 원망이 나옵니까? 언제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인생 자체가 크게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직장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어도 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다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걸 힘들다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 가지 못해요. 그걸 승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 그걸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물으면서 거기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그런 표현으로 자꾸 습관이 저처럼 나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칼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겠죠. 날카로운 칼은 나를 가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가 말씀이 더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힘을,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여러분, 전기 제품들은 전원을 다 꽂아서 충전시키든지 연결해야 그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마이크가 한쪽에 지금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말씀 듣고만 하니까 조금 소리가 약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1부 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방송 때문에 아까 와서 더 세밀하게 듣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자 불러가지고 한쪽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전원을 저기서 뽑아버리면은 전원 나가버리면은 마이크 스피커가 다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 자는 저들이 힘들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네? 당연히 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죠. 전혀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좋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원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우리 삶이
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접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링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는 우리를,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접속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말씀을 들어도 힘이, 읽어도 깨달음이, 그 힘을 얻어서,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나를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 가지 18절에서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다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성령을 의지할 때, 인식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지치고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살면요, 아유 목사님, 아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힘든 것 좀 치워주세요. 이 어려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코로나를 좀 치워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 정말 주님께 감동되는, 그리고 더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 환경을,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쭈그러들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더 믿음이 더 순전함이, 믿음의 더 담대함이 확대되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 환경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항상 아유 죽겠어요. 왜 나에게 넘어져가지고 누리가 이 발목이 지난주에 뼈어요. 카페에 우리 작은 나엘이가 막 뛰어올라가, 얼마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 텐데 계단으로 막 뛰어오는 순간 뭔가 했더니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언니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되게 아프고 막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표현을 잘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급한가 보다 싶으면 팍 해서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팍 가보니까 엎어져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끌어안고는 일단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고 병원에 좀 데려가 달래요. 애가 병원 데려달라고 할 때는 병원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애들아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프고 진짜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엄살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해서 갔더니 부러졌어요. 뼈가 복숭아가 부러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미끄럽지도 않은데 잘못 뛰는가 봐요. 이렇게 그 주차 뒤에 하는 그 부분. 그래서 한 달 동안 대고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집에서. 근데 가면서 그래, 할아버지 왜 나에게 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 안 좋은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래서 애들 반응이,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갑자기 오면 왜 나에게, 그러면서 조금 차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하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기도를 묻고 기도하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빨리 그 자리를, 그게 말씀이고 기도가 있을 때, 정상적일 때 그게 이게 딱 바꿔줘요. 하나님, 아프기 힘들지만은,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고백으로 믿음이 오히려 더 성숙되고 깊어지는 단계로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는 거 이거 누구에게 정해놓고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볼 때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평상시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하고, 그냥 지내다가 허겁지겁 그냥 바쁘게 밀려가다시 그렇게 살다가 맞이했을 때 시험에 들 확률이 많고,
사탄이 그 상황을 공격해 온단 말이죠.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성령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네? 신학자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중에 무기다.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겸인 말씀과 기도도.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용하잖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사라져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기도잖아요. 명령형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무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몰려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도 됩니다. 했더니 담력이 생기면서 왜 내가 별거 아닌데 사실은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막 겸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명령으로, 믿음으로 명령할 때에 내 마음 평안이 오면서 사라져. 그게 무기예요, 무기. 사탄이 살짝 음란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밀어넣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을 갖다 주고 음욕을 갖다 주는 사탄은 떠나가라고 그 순간 거기서 선포하면은 자기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명령형 기도, 수시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되, 이 기도가 그래 무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질병, 아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게 보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은 사라지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공격용 무기도 잘 갈고 닦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불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통화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걸 여기 주부에 실어놓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다. 값비싼 전화기가 전혀 필요 없다. 세 번째, 완벽한 이동통신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네 번째, 통화 중일 때가 없어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부재 중이라서 안 받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부재 중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은 교환이 필요 없는 완전 직통이다.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사용료가 없다. 오히려 통화를 많이 할수록 응답의 선물이 더욱 커진다.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이 불통이 없어요. 전화 기도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갖추고 말씀과 기도, 공격용 무기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한 주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